안녕하세요. 5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에 새기라. 마치 신명기가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옷깃에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기에 새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누님과 친족처럼 가까이에서 그 지혜를 인격화함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여성으로 인격화해서 음녀, 대비되는 음녀에 대비시키면서 우리는 이 음녀가 아닌 지혜라는 여인을 택하는 것을 우리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케이션 에네카 이런 말인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눈 안에 있는 작은 사람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은 눈 안에 작은 사람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건 내 눈망울에 비친 사람의 작은 모습에서 유래된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그 눈동자 안에 우리가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내 눈 속에 넣고 다니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이처럼 소중한 것으로 지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교훈이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손가락을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도 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이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고, 손가락에 맨다는 말은 반지처럼 생긴 장신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반지를 항상 내 손 안에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품에 가지고 다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글로 새겨서 가죽으로 된 줄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 손이나 이마에 팔찌처럼 아니면 목걸이처럼 메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온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쉐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 어제 배웠던 6장의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소년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한 어리석은 소년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음녀의 골목 가까이에서 그 유혹을 받고 그 집으로 들어가 자기의 삶을 파멸로 빠뜨린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음녀는 우리가 파멸로 가도록 유혹하고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 있으면 음녀가 유혹을 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 눈같이 눈동자에 새기지 않고 있다가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덜커덕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결국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놀드 리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나 혼자 개인이
아무런 도덕적 인간으로 살고 싶어도 이 사회적 구조가 나로 하여금 비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라이놀드 니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 구조가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주님의 순결함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요, 깨끗한 물에, 맑은 물에 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처럼 깨끗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훌륭하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손해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자를 지냈던 집사님에게 그런 고민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기자들이 촌지를 받는데, 뭐 지금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자들이 촌지를 받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1년 만에 큰 차로 차를 바꿀 정도로 많이 받았다. 그 고민을 하면서 나는 받고 싶지 않지만 같은 동료들이, 그분이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청와대를 다닐 때 그 기자 간사에게 차비로 봉투를 준다. 그럼 간사가 돈을 받아서 쭉 나눠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 혼자 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죄를 짓고 공범을 져야 그것이 떳떳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라고 저는 믿고요. 이거는 제가 90년도 초반에 들었던 이야기니까 지금은 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 구조는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로 이길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자리를 피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눈동자와 같이 새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죠. 쉽지는 않습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진 이 어리석은 청년처럼 우리도 걸려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는 그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하진 않아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내 손가락에 메고 다니는 것처럼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간직해라. 소중히 여겨라. 오늘 놓치지 않는 이 말씀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남들이 다 죄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 어려운 사회적 현실 속에 내가 정말 주님의 순결함과 주님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 간구하며 또 우리 마음속에 고민하며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반지처럼 내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지키시는 하루, 주님이 지키시는 나의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고 함께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세상 내가 순결함을 놓치지 않는 주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눈동자 속에 넣고 다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